안녕하세요. 은혜가중계 유승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이라 하니까 좀 여러 마음 드는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면서 다가올 새해가 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엉켜있는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성문교회 온라인 간증 은혜가 중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은혜가 중계 마지막을 장식할 성도님은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연을 가지셨어요. 저도 마지막 누가 오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소개시켜 주실래요? 네, 이진호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으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성도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C공동체 김재중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공동체 김재중 성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 종종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어떤 분이신가 되게 궁금했는데 예. 이 자리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가운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함께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층간소음 문제로 그 주인공이 바로 저고요. 올 한 해 정말로 다이나믹한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고요. 이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믿고 보일 거야. 너 혼자만 이 모든 걸 알리지 말고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사실을 사람에게 알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는 고백에서 이제 상황을 초월한 성도님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은혜 나눠주실지 되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먼저 간증을 듣기 전에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작년 1월 22일 날 큰 꿈을 안고 이제 저희가 아이가 많다 보니까 큰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그때 오게 됐고 이제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뭐 층간 소음이 뭐야 쿵쿵 거리는 게 좀 있다 보니 이제 그게 작은 소음들이 아래층에 많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올해 4월쯤에 민원이 한두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아이들이 좀 뛴다, 좀 자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알았다, 죄송하다, 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당시에 4월 23일 정도였어요. 4월 23일 오후 2시경부터 갑자기 아래층 바닥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세탁기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어요. 관리실 전화를 해서 지금 우퍼 소리가 밑에 집에서 킨 것 같다, 좀 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후 4시 정도가 지나니까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라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 3cm 이상짜리를 깔아라. 그리고 온 집안에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훈육시키고, 그다음에 그 소음 방지 슬리퍼를 신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수압이 세니까 화장실 문 반 정도만 틀고 생활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5월 30일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라고 내용 증명이 왔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최대한 빨리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를 할 거니까, 근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 그리고 아이들이 뛰었다면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퍼를 좀 꺼달라. 우퍼 스피커.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쉐이크 본이라는 그런 우퍼 스피커예요. 그래서 좀 그거 좀 꺼달라.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오히려 소리를 더 키우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한 번도 이렇게 12월 달까지 끊이지 않고 그렇게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5월 말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럼 최대한 빨리 하자. 최대한 빨리 피해를 줬으니까 만약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자 해서 5월 6일 날 설치를 했어요.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그다음에 화장실 물 반만 틀고. 그런데 저희가 그 밑에 집에 그 깔았다는 내용을 알리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띄지도 않은 거를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을 넣고 경찰 출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억울하죠. 근데 이 방지 매트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밑에 집에 알리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알리지를 않았는데 경찰에 저희가 4월 30일 날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도저히 저희가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좀 우퍼 좀 끄게끔 해달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밑에 집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다면 그 원래 아래층 사람들과 좀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음. 원래 보통 이웃 간에 좀 이사 오게 되면 떡도 돌리고 그다음에 명절 때 되면 이제 과일이나 이제 선물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그때 당시에는 저희 윗집이 가해자고 아랫집은 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죄송한 마음에 이제 저희 집을 초대를 해서 이제 커피 대접도 하고 이제 그 뭐 계속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완전하게 친하진 않았고 그냥 통상적인 그냥 그 생활이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모셔서 뭐 커피도 대접해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아래층 분들과 소음 문제 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으셨어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가 잠을 못 잔다. 우리가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잠을 못 자니까 우퍼 스피커는 어떻게 좀 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깔았다는 거를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았다는 거를 그때 알렸어요. 이제 5월 말 정도에. 그러니까 깔았으니까 우리도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다른 층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좀 와서 좀 확인 좀 해봐라. 정 안 되면 우리는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이러한 사실을 경찰들에게 좀 이렇게 신고하거나 알린 적은 혹시 있나요? 예, 맨 처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인근 소란죄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아랫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니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니네가 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이야 한 대 그래 너 한 대 안 되면 두 대 안 되면 세 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까지 총 7대 그 쉐이크 본이 그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NS 진동망치라고 네이버에 보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게 진동식으로 천장에 계속 24시간 그 진동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전도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간단한 휴대용인데 그거 세대로 해서 화장실 천장이나 그런 데 다 설치를 해서 이제 그 막 소리 같은 거를 계속 굉장히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안마기 등으로 곳곳에 설치를 해서 계속 울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답답했죠. 그리고 경찰 주구대 출동이 한 54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고소장이 지금 15건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고소장이 하나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체 성도님 가정에 좀 어느 정도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힌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진동을 주고 있고 이제 소음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 도로에 가보시면 그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보통 70데시벨에서 75데시벨, 80데시벨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분들이 우퍼 스피커를 틀었을 때는 50데시벨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가 굉장히 잠을 못 자는 정도의 고통이거든요. 그거하고 화장실 천장에다가 그 모기향을 피워 올리고 그다음에 크레졸 비누액, 그다음에 그 취두부, 그다음에 숙둠향, 그다음에 각종 향초들 해서 저희를 계속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쓰러져서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런 냄새나 이제 소리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첫째 아이는
이제 그 수면제 약까지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전체 다 이제 정신과, 저희도 정신과 다니고 있고 이명약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4시간 동안 소음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는 들으면서도 아 정말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힘든지를 잘 모를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이걸 보시는 성도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성도님 댁에 있는 그 소음을 녹음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잠시 그 영상 속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내 우퍼 스피커를 틀어서 소리가 24시간 계속되고 저렇게 불경까지 틀어놓는다고 해요. 네, 어쨌든 저런 정도의 고통을 계속해서 이렇게 감내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소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점점 지치고 그 괴로워하고 집에도 못 들어온다고, 들어가기 무섭다고 그러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정말로 이제 얘들을 일찍 재우고자, 그때 당시엔 어땠냐면 정말 일찍 재우고자 해갖고 9시에 아이들을 재웠어요. 힘들게. 아이 첫째 아이는 약을 복용하고, 근데 저하고 와이프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1시에 잠을 자는데 그때 당시 수면제 먹고 자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저는 수면제 복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잠이 도저히 오지는 않았어요. 그 소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소음은 발생을 하지 않을 거고, 아이들은 잠깐 아빠가 없으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소음에서는 좀 해방돼서 좀 그래도 사람답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해갖고 저희가 그때 11시부터 칼을 계속 그 부엌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칼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새벽 2시에 허리가 아파서 잠깐 나 10분 동안 누워 있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이거를 다 찾는 거예요. 10분 동안 누우면서.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실행을 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닥을 세게 내리쳐요.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이제 세게 내리쳤어요. 근데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데 왜 내려가려고 그래? 너가 결정한 거야? 지금 네가 결정한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아이들을 재울 때 성경 동화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으로 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얘기를 그 성경 동화를 계속 틀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정말로 제가 진짜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모세는 바다를 가르고 왜 다윗에게 힘을 줬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것 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 나를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믿음을 가져봐. 한 번만 더 나를 믿어. 왜 못 믿는 건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는데 도와주질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답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그럼 내가 내일부터 너 길을 선택해. 그러니까 너의 길을 선택해. 뭔 길을 선택하냐면 네가 밑에 내려가서 죽여도 돼. 죽여. 괜찮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 그러나 너의 모든 죄값은 다 달게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네가 지금 진행하고자 있는 길, 너 악한 마음이 아닌 순한 마음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길이 있어. 그 길로 갈래? 아니면 악한 마음의 길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님, 저는 선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미쳐버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럼 내일 아침에 봐. 내일 아침에 너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모든 길을 내가 열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그리고 나를 믿어. 꼭 믿어야 돼. 그리고 너의 믿음이 내가 보답을 했으니 그거 믿음에 보답하고자 이 모든 내용을 이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날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제일 잘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너무 개운했고, 예,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그때의 그 감정이 얼마나 격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면서도 마음이 또 다 같이 함께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죽했으면 그런 마음이 품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오셔서 무작정 뭐 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도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간증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자고 일어나서 그 나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 전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도 이제 별다른 뭐 결과나 그런 게 나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계속 우프를 더 점점 더 경찰이 출동하기만 하면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틀려진 게 뭐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전화하냐면 이제 폭행죄는 되기가 힘들고 인근 소란죄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경범죄라 벌금 10만 원 정도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벌금 1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나요? 저희는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로 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10만 원뿐이 안 되냐? 그리고 더 열심히 좀 봐달라. 그러니까 그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인근 소란죄가 도대체 뭐야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인근 소란죄라고 해갖고 한 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봤는데 그 카페에서 쓴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이분 거 글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서 유심히 딱 보게 됐는데 저희 사남매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를 이제 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 아내 실명까지 거론을 해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글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았구나.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이게 나왔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이 카페에 글을 찾았더니 글을 썼던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이 아랫집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글을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발견하기 전부터는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지나다 보면 저희를 공격하는 듯한 그 영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얘네를 괴롭힐 수 있다라는 그 영상이나 카페 글을 계속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증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증거가 되고 이제 경찰분들한테 이걸 제출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경찰분들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고소장을 계속 접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범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찾을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날부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음을 발생을 시켜도 저는 그때 되게 힘들어했다가 그래? 니네가 소음을 발생했구나. 알았어. 나는 우리 나름대로 생활을 할게. 이제 앞으로 나름대로 생활을 할 테니까 너희들 계속 틀어봐. 괜찮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게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좀 상황이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황이 좀 어떠세요? 12월 17일까지 계속 틀었다가 잠깐 껐어요. 껐고 지금은 계속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틀고 있고, 근데 이제 잠을 잘 수 있게끔 밤 12시 이후에는 안 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행복하게 지금 자고 있고, 잠도 푹잠 자고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기도하셔도 또 때로는 노력하셔도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자녀들도 또한 성도님도 많이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또 원망스럽거나 때로는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삶과 신앙은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으세요? 예, 이 사건 전에는 굉장히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약했고 그 사건 이후로 살아계신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갈 때마다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다가 내가 뭐 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고 갑자기 하고자 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거를 못 했어요. 못 해도 주님이 주신 길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되게 힘들어했고 굉장히 앞에 막혀 있으면은 굉장히 되게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막혀 있어도 그걸 다른 길로 돌아가면 되지. 주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도 이렇게 가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이제 믿음을 이제 더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제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가 양육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양육을 하는 게 저희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는 양육을 해주고 올바르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주님이 이렇게 주신 길,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힘든 일을 같이 겪은 아내분과 또 아이들도 이제 뭐 병원에도 가시고 이제 정신과도 다니게 돼서 센터도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정신과 약은 복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명 치료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정신과 약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심리센터 다녀서 아이들의 심리를 굉장히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 심리센터도. 좀 이 고난은 가면을 쓰고 찾아온 무지개라고, 당시엔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성도님을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층간 문제로 겪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지를 좀 함께 더 깊이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뭐 뛰어놀고 막 그랬잖아요. 방치시키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마음대로 하게 내비두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훈육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르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힘을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 지금 예배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매번 지금 중등부, 유아부, 그다음에 이제 11시 예배 해갖고 매번 이제 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항상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서 오늘 하루 승리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도님께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를 한 해 동안 겪으시면서 개인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함을 많이 갖게 되셨고 또 아이들의 신앙에 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소송 과정도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신지. 예, 저희 가정의 행복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제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거를 다 알려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것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길이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이걸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또 알릴 수가 있잖아요. 몰랐던 사람들도 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다. 뭐 믿음을 갖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은 모든 어려운 것도 겪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그래서 좀 이제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져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귀한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김재중 성도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4주간 진행된 성문교회 온라인 간증 은혜가 중계, 올해 마지막 날에 맞춰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 보낸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김재중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중 성도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느 길을 함께 하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요. 오늘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동시에 새로운 2021년도를 또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귀한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이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또한 담대하게 힘차게 2021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시기 전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